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네게 보여주리라.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오늘도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계신지,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스크립처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용어가 본문 다니엘서 10장 21절 말씀에 한 번, 구약성경에는 한 번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마태복음에 4번, 마가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5번, 공관복음에는 거의 같은 그 사건의 기록들이 많이 있고, 요한복음에 이제 12번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 7번, 그리고 로마서에 7번, 고린도전서에 2번, 갈라디아서에 3번, 디모데전서에 1번, 디모데후서에 2번, 야고보서에 3번, 베드로전서에 1번, 후서에 2번, 그렇게 해서 총 54구절의 성경, 영어로 스크립처라고 하는 용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진리의 성경,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54구절을 일일이 다 지금 찾아볼 수는 없지만 설교하는 중에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신 이 말씀이 도대체 그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 성경을 바꾸어서 글이라고 개정해 놓았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첫 번째 언급이 됐을 때는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그 구절을 특별히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할 것인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미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그 당시의 성경은 그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율법서하고 역대기 상하에 이르는 그 역사서하고 이사야나 에레미야의 선지서들까지
다니엘에게 있었겠지만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다니엘서 11장의 내용들은 다니엘이 갖고 있던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다니엘로서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 천사로부터 이 다니엘서 11장을 다니엘에게 특별히 보여주시겠다고 오셨던 분이 이 성경 말씀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카엘 통치자 외에는 알 수 없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알아볼 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 듣거나 보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이 다니엘서에는 진리의 성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기록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말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오늘 10장 14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훗날들에 내 백성에게 닥칠 것을 너에게 깨닫게 주려고 왔노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동안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훗날들에게 닥칠 그 부분을, 그 말씀을, 그 일을, 그 사건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이나 10장의 기록 연대가 BC 534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BC 534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그 초림 때까지 이루어질 사건들로만 한정된 것이냐? 그게 아니죠. 많은 주석가들이 역사적인 그 사건, 그때의 기록으로만 한정해서 설명하는, 주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니엘서 11장, 즉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 에레미야의 선지서에 이르기까지의 그 성경에는 볼 수 없었던, 있지 아니한 그런 내용들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이만큼 그것은 지금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교회 시대 이후에 대환란 시대에 적용해서 성취될 그런 말씀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에 가서야 일어날 그런 사건들을 다니엘 11장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말씀도 있는가 하면 일부는 지금 교회 시대에 성취되는 과정에 있으며 나머지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그런 일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성취된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이루어진 그런 정확도, 예언의 정확도를 생각할 때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오차 없이,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외의 모든 성서들에는 이 본문 말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 개정하고 삭제해서 대환란이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나 재림에 관한 예언을 개정해서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말씀이 캐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모든 주석가들이 성경의 원본이 하늘에만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은 원본이 셋째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맞지만 그 성경이 지상에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네게 보여주리라 라고 했을 때 다니엘에게 기록되어 있는, 즉 다니엘이 기록한 이 말씀이 셋째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성경과 일치하다고 했을 때, 일치하다고 보았을 때 역시 지상에도, 지금 지상에도 셋째 하늘에 보관된 그 기록된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이라고, 즉 스크립처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신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록들 가운데서 한정된 몇 구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받은 세 가지 시험에 관계된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세 가지 시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빵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왕국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만 바꿔서 적용하고 이부도 시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하고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시험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시험한, 즉 예수님을 시험한 그 세 가지 시험이 창세기 3장에서 이브에게 시험한 내용과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의 성도의 생활에 관계된 그 말씀과 비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상호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시험인 빵의 시험은 이브에게 시험했던 먹음직하고에 적용되고,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시는 그 육신의 정욕에 비유될 수 있으며 이것이 재물의 욕심과 쾌락과 관계되는 그런 시험인 것이고, 두 번째 시험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이부에게 있어서 현명하게 할 만큼에 적용되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의 자랑에 비유될 수 있고 명예와 관계된 시험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인 사탄 자신에게 절하면 왕국을 준다는 것인데, 이 시험은 이부에게 있어서 보기에 즐겁고 적용되며 성도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안목의 정욕에 비유될 수 있고 쾌락에 관계되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누가복음, 마태복음 본문 말씀과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 같은 그런 본문을 우리가 대조해 보면 이런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한킹 성경에는 빵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그것을 떡이라고 개정해 놓았습니다. 영어에 있어서 빵과 떡은 닮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또 빵이 따로 있고 떡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빵과 떡을 갖다 놓고 구분해 보라고 그러면 뭐가 빵인지 뭐가 떡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 성경에 이 빵을 떡으로 변개해 놓아서 그 성경 구절, 그 의미 자체를 다 흐려놓고 있으며 그것을 잘못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설명은 차차 드리기로 하고, 오늘 저는 이 마귀가 이부를 시험할 때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이부에게 신들과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부가, 아담이 그 선과 악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신들과 같이 되었냐 하면은 되지 아니했죠.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마귀가 이부를 속일 때 그 본성을 드러내서 그렇게 되지도 않을 일을 될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 왕국을 찬탈하고 난 후에 자신에게 절하면 예수님에게 그 왕국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컨대 우리가 상상해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마귀에게 절할 이유도 없겠지만, 마귀에게 절을 했더라도 마귀가 자기가 찬탄한 왕국을 예수님에게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하와에게, 이브에게 말입니다. 이브에게 신들과 같이 되겠다고 속이면서 신들과 같이 되지도 않을 것을, 되지도 못하게 할 것을 마귀가 될 것처럼 속여서 준 것과 같이, 먹게 한 것과 같이, 유혹한 것과 같이 예수님에게도 이 세상의 왕국을 주지도 않을 것처럼, 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어지지도 않지요.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 아니니까.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깊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그것이 마귀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이용하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이용한 것인데 마귀가 이 말씀을 이용하면서 바르게 제대로 이용하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제대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항상 변개해서 적당하게 이용한단 말입니다. 변개해서 적당하게 이용한데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너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은 너의 모든 길에서를 삭제하고 어느 때라도 라고 대체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길이 초림 때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그 어느 때라고 하는 말로서의 변개해서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오실 일을 가리고 초림 때에만로 한정한 것인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마귀의 의도는 재림 때뿐만 아니라 초림 때에도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순전히 깊이 있는 적용을 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실 육신의 때, 초림 때에는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셔야 할 일을 초림 때에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고난을 받지 못하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응용하자면, 다시 말씀을 설명을 드리자면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난을 받으셔야 될 일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설명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하기를 절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거나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만류할 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십니까? 그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자면 구속의 은총을, 그 은혜를 다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가, 사탄이 역시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역시 이 말씀을 가감해서 적당히 바꾸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그 구속의 은혜를 막고 예수님을 유혹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그런 시험에 당하시지 않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방법이 성경 이 말씀을 기록된 대로 올바르게 나누어서 인용하셨던 것인데, 첫 번째 시험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이미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기록된 말씀이 셋째 하늘에 셋째 하늘에 있는 그 기록된 말씀, 지상에 기록된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첫 번째 시험에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인용을 하셨으며, 그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게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성경의 모든 빵을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떡으로 변기했단 말씀입니다. 기록된 셋째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즉 진리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다니엘 선지자나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지상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성경을 역시 또 빵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떡으로 바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답변하셨는데, 이 말씀도 보십시다. 6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마사에서 그분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답변하셨죠. 세 번째 시험에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이용하셨는데, 6장 13절 말씀에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이 말씀으로 답변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이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탄이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록된 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되었으되라고 말만 하였지 기록된 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말로 바꾸어서 개정해서 말했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제가 어느 때 개역 개정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 개역 개정판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역 개정판 성경이
사도 이후에, 즉 성경 기록이 끝났던 사도 이후에 로마 캐톨릭 교회가 진리의 성경을 변경하기 시작해서 삭제하고 첨가하고 개정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에 가지고 있는 모든 성서들이 이 세상 왕국이 사탄이 찬탈해서 갖고 있는 사탄의 왕국임을 무시하고 이 세상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천년 왕국을 없애버리고 무천년을 주장하고 현재 교회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통치하는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하고 사탄과 같이 왕국 복음을 은혜의 복음에 적용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주어진 모든 은혜를 신약 교회에다 끌어다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사도들의 표적들을 교회에다 적용하고 예수님께서 교리라고 특정 지정해서 말씀하신 산상설교를 그리스도인의 의에다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교회들을 모두 다 가리켜서 그런 성경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성경들을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사탄을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진리의 성경으로 기록된 성경을 지상의 선지자나 사도들,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성경을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역시 마귀도 그런 성경을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그 마귀의 성경을 전승한 모든 사람들이 기록되었으되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경이 36,000여 군데가 삭제되거나 가감 즉 거기에 첨가되거나 개정되어 있고 신약 성경의 14구절은 아야 삭제되고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황무후하다고 우리 삶에 정황무후한 유일한 법칙이라고 가리키며 배워서 가리키며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를 정황무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진리의 성경으로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똑같이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을 하면서 성경을 가감해서 개정해서 이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하고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을 하면서 한국말로 진리의 성경으로 그 변개된 성경을 물리친 것하고 분별해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개개인이 어떤 것이 변개되거나 삭제되거나 첨가되어지지 아니한 하늘에 보관된 셋째 하늘에 있는 진리의 성경인지 그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의 성경인지를 누가 분별해서 알아야 되냐? 각자가 분별해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그것을 분별해서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목사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면서도 어떤 성경이 바른 성경인지를 말하지 않고 있는데 원본을, 하늘에 보관된 원본을 얘기하면서 지상에는 원본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지상에도 원본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경으로 셋째 하늘에 보관된 그 성경이 이 지상에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이 고의로 잊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왜 고의로 잊으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 기록되어 보관된 진리의 성경을 어떻게 인정하시고 계신 것인가에 대한 부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시고 계시는 대표적인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16절 말씀에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시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어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고 하시니,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에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성경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개정판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용어를 글이라고 바꿔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해서 글이라고 바꿔놓습니까? 이 성경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글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사지가 떨린단 말씀입니다. 성경을 글이라고 바꿔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고 있다고 하면 도대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이 부분 말씀이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묘사한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또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 부분을 찾아서 읽으시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지 우리가 깊게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음이라.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 말씀에서 1절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까지는 초림에 해당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이 부분은 재림에 해당되는 말씀이며, 2절 말씀에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는 초림 때에 적용될 말씀이며,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이 부분은 재림 때에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림 때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날, 복수의 날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데, 이때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19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주의 날과 동시에 진행될 재림 때 예언하는 전쟁과 관계된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초림 때로 한정되어져서 적용한다면 그런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AD 30년에 예수님께서 넘기시면서 읽으셨던 성경은 BC 750년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 원본의 그 사본들 가운데 한 부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기록한, 즉 이사야 성경의 그 원본이 예수님에게 읽혀진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원본의 사본들 가운데 한 부분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그 성경을 예수님이 읽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예수님이 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책을 맡은 회당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성경을 읽으시고 난 후에 그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본들 가운데, 원본의 사본들 가운데 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그 사본을 성경이라고 인정하시고 그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지구상에 사본이, 즉 원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경의 하늘에 기록된 그 성경이, 그 하나밖에 없는 진리의 기록된 성경이 이 지구상에도 존재한다,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있다. 근데 그 있는 그 성경을 왜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삭제하고 첨가하고 개정해서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로 인정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참 삭제하고 첨가하고 개정한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가까이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여왔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고의로 잊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을 했던 것이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도 개신교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삭제되고 첨가된 성경을 갖고, 개정된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파해 오고 있고 전파하고 있으면서 삭제되거나 첨가되거나 개정되어지지 아니하는
셋째 하늘에 기록되어 보관된 그 성경을, 지상에 있는 이 유일한 성경을 가지고 전파한 사람들 아니라고 그러면서 핍박하고 있고 죽이고 있고,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가감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대목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할까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2절 말씀에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기록을, 그 말이죠, 요나서, 즉 요나의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인정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자유주의자들은 그 요나서를 우화나 설화나 혹은 그것을 비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서를 사실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사실로. 교단적으로 얘기하면 자유주의를 표방한 한신대, 즉 한국신학교 한신대 말입니다.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 교단을 비롯한 자유주의를 표방한 개신교에서는 이 요나서를 설화로 봅니다. 비유로 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요나서를 구약 성경으로 인정하고 계신다. 성경으로 인정하고 계신다. 다른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는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 때까지라고 한정하고 말씀하고 계시며,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말씀에 모세와 선지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24장 44절 45절 말씀에도 역시 선지서와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가서 부분에 대해서 세 군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체의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9권을. 그런데 외경을 제외한 것이죠. 캐톨릭이 외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예수님은 구약 39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계신 것이고, 그 성경을 다니엘은 진리의 성경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성경을 지상에 기록된 성경으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요나의 사건을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인정하고 계신 것인데, 이 성경을 지상에는 없다고 얘기하면서 개정되고 삭제되고 첨가된 성경,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사탄 마귀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 유혹을 받아서 그대로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고 교회라고 얘기하고 일을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발췌해서 만들어서 그런 교리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나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를 성경이 고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고기 고래를 얘기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반낮을 있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것이 금요일 날입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일요일 날 살아나셨으면, 일요일 날 새벽에 살아나셨으면 사흘이 어떻게 해서 사흘이 온전한 사흘 밤낮이 됩니까? 그렇게 적용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사역을 적용을 해서 부활절을 적용하고 사는 사람들, 이분서를 적용해서 구원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 교리를 따르고 있는 교인들이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이며, 그런 사람들이 믿는 교리가 구속받은 진리의 성경으로 적용된 교리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삭제되거나 첨가되거나 개정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바른 성경, 셋째 하늘에 기록되어져서 보관되어 있는 진리의 성경에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를, 그런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원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분명히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두고 몇 시간의 설명을 하더라도 오직 칼빈이 어떻고 알미니안이 어떻고 무슨 우리 한국말로 박윤선 목사가 어떻고 박형령이 어떻고 이상근이 어떻고 어떤 그런 신학자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부정하고 그런 분들의 학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삭제되거나 첨가되거나 개정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유일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의해서만 성경을 진리의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밝히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